어느 분이 나한테 묻기를 혈액형이 무슨 형입니까? 그래서 제가 B형입니다. 그랬더니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러길래 무슨 뜻이에요? 내가 B형인 줄 그렇게 짐작하고 있었다는 거이 무슨 말이지요? 그랬더니 그 사람 그 성격이나 평소에 언행을 보면 혈액형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길래 또 특별한 재능이 있으시다. 우리는 감히 그 짐작이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혈액형을 무슨 A형, B형, O형, AB형 주로 네 가지를 기준으로 얘기합니다마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을 보고 무슨 혈액형이다 그 짐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분은 또 우리나라에도 사상의학이라 그래서 뭐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그럽니다. 저도 그 사상의학 하시는 한의원에 가서 한번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한번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태양음인이다, 태음인이다 그 체질에 따라서 음식도 달라지고 물론 성격도 달라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서양의학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는 히포크라테스라는 어른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뭐 한 2300~400년 전 옛날 분이지요. 지금 또 의사들이 이제 의사로 뭡니까? 선서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것을 하곤 한다고 합니다. 특히 히포크라테스가 사람의 기질을 네 가지로 분류를 한 게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그 네 가지를 다혈질, 또 담즙질, 뭐 우울질, 점액질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그 네 가지 기질을 따라서 기질별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그걸 이제 히포크라테스가 쭉 쓴 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세월이 거의 2000여 년 흘러서 1787년에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란 분이 있습니다. 칸트가 그걸 히포크라테스가 썼는 사람의 네 가지 기질을 철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낸 책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칸트가 그 책을 냈을 당시에는 그 유럽 사회에 그 책이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그 사람의 기질을 따라서 장점, 단점 이런 걸 이제 칸트가 그것을 쓴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성경학자 중에 얼마 전에 그걸 기초로 해서 성경상으로 각 인물별을 이렇게 그런 네 가지를 기준을 따라서 분류를 했습니다. 팀 라하이라는 학자인데 그 책이 성령으로 변화된 기질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된 제목은 transformed 바뀐다는 거지. transformed temperament 이렇게 이제 원책 이름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번역할 때 성령으로 변화된 기질 이런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히포크라테스나 칸트가 말했던 네 가지 기질을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구분을 하기를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혈질, 베드로를 언급했습니다. 베드로가 다혈질의 대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다혈질인 것을 쓰기를 어떻게 썼느냐 하면은 다혈질은 정열적이고 아주 다정다감하고 또 동정심이 많고 뭐 이런 점들은 좋은 점인데
의지가 약하고 불안정하고 일을 잔뜩 벌려놓고 뒷감당을 못하고 이런 게 이제 그 다혈질의 특징이라는 거지요. 내가 우리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바로 당신이잖아.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웃었는데 이게 그런 베드로 성격이 그런 욱 하고 나섰다가 뒷감당을 못하고 뭐 일을 벌리기는 잘하는데 뒷마무리를 잘 못하는 그런 성격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격마다 장단점이 다 있는 거지요. 베드로가 그런 점에서는 참 다혈질의 대표라 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보면은 자꾸 남편이 일을 잔뜩 벌려가지고 빚을 져놓고 한숨 쉬고 있으면은 부인이 그걸 뭐 이렇게 어렵게 친정에 가서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빚을 갚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안정이 되고 숨 쉴만 하면 또 남편이 확 벌리고 그래서 나한테 한숨을 쉬길래 아이고 그런 걸 세상 말로 팔자소과이라 그럽니다. 응?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 남편 그 구박하지 말고 사십시오. 그래서 항상 남편이라는 분은 속색이는 아들 하나 더 있다 이래 생각하면 되니까 아들 중에 제일 골치 아픈 아들이 남편이라는 아들이다 이래 생각하면은 마음이 편안할 깁니다. 네, 그렇게 일러준 적이 있습니다. 이 다혈질이 가지는 그런 장단점이지요. 두 번째 이제 담즙질은 이제 사도 바울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이제 담즙질의 대표다. 이렇게 이제 이 팀 라하이 박사가 썼는데요. 의지력이 강하고 집념이 있고 자신감이 있다는 겁니다. 또 좋은 점인데 또 동시에 나쁜 점이 있는 거이지요. 아주 독재자적인 성격. 아주 사업을 하면은 사업이 앞서지 가정은 뒷전인 거지요. 뭐 그런 분들이 목회를 해도 막 당회고 교인 의견이고 다 무시하고 막 자기 독단적으로 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독선적인 그런 성격이 약점이 된다는 겁니다. 또 잘못되면은 잔인해질 수 있고 그런 분이지요. 그런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 정치가들 중에는 박정희 같은 분, 또 대기업의 총수들 보면은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가까운 사람, 창립 공신, 가족들까지 뭐 희생시키는 경우들이 우리가 들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경우가 담즙질이죠. 세 번째 이제 우울질이라는 건 번역이 조금 그 단어가 적합치 않는 것 같은데 아주 모세의 경우를 들었습니다. 이상주의적이고 자기 희생적이고 충성심이 있는 참 좋은 성격인데 그 모세를 대표로 하는 그런 우울질 성격에 또 단점이 비현실적인 겁니다. 그리고 비사교적입니다. 너무 고지식한 거지. 자기 세계에 빠져 산다 할까요? 그런데 이런 성격이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이 정직하고 유능하고 머리도 좋고 꿈도 있는데 인간관계를 잘 못 맺어서 빛을 못 보고 그늘에 묻혀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뜻도 고상하고 진실하고 유능한데도 뭐 이렇게 인간관계에 쑥 틀리면은 다른 말 한다 합시고 상처를 주고 더불어 같이 일하지를 못하는 그런 성격을 일컬어서 이런 스타일을 하지요. 네 번째 경우에 이제 점액질라고 번역된 그 스타일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이 책은 대표적으로 들었습니다. 태평하고 아주 조용하고 신뢰할 만한 법 없어도 사는 그런 사람인데 아주 참 부드럽고 좋은 분인데 이 또 반대로 우유부단하고 겁이 많은 거이지. 너무
뜸들이고 너무 몸조심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리고 일을 이루어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아브라함을 그런 대표적인 경우로 삼는데, 예를 들어서 창세기 12장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경우가 왜 그런 스타일의 대표로 뽑히느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잠시 피난을 갔는데, 창세기 12장 11절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주 미스 이스라엘 좀 됐던가 봐요. 아주 인물이 출중했던갑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겁이 남깁니다.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애굽 남자들은 욕심이 많고 난폭하다니 내 마누라가 잘생겼으니 마누라 때문에 나를 해코지하고 마누라를 뺏어가면 어떨까, 그런 걱정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내 사레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 당신 나한테 오빠라 커서 혹시 당신 날 여보 하다가 애굽 남자들이 날 해코지할까봐 걱정돼요. 이랬단 말이에요. 참 사례 입장에서는 한심했겠지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만은, 야, 이런 남자를 어떻게 믿고 살까? 뭐 그런 생각 들었을 것도 같습니다. 좀 잘생긴 여자고 살려면 말인 따나 목에 칼이더라도 당신을 지킨다. 뭐 이렇게 좀 시원시원하게 해야 될 텐데, 오빠라서 이래가 이게 참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성격입니다. 아브라함이 겁이 많고 몸을 사리고 이러는 거지요. 아니나 다를까 애굽에 갔더니 애굽의 권력자가요, 자기 부인을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냥 뭐 아주 잘생겼으니까 그냥 데려간 게 아니고 양인이 손이 뭐 보석 선물 잔뜩 주고 부인 데려가 버린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참 내 마음에 그런 성격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마누라를 뺏기고 선물 받아가 그냥 사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까무러치는 흉내라도 낼 긴데 그냥 뺏기고 그냥 선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례가 보통 여자입니까? 나중에 그거 다 이삭 쭉 대를 이어서 예수님까지 탄생하실 족보인데 그 마누라 뺏기고 지날 일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찾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뺏어간 권력자 집에 재앙이 있게 해서 이 잘못 여자를 데려갔구나 하고 호이 나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나무래는 거이죠. 야, 이 사나야, 마누라면 마누라 그러지, 오빠 동생 가는 통에 내가 속고 데려왔는데 우리 집안 절단 날 뻔했잖냐? 응? 그 남자가 왜 그렇게 주변 머리 없냐고 막 되게 나무랬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 성격은 괜찮은 거예요. 뭐 그거는 그쪽 사정이고 나는 내대로 산다. 이게 아브라함 스타일이에요. 이게 아브라함 스타일. 이게 이제 저맥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 뭐냐 하면은, 이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분류를 했는데 장점 있고 단점 있고 다 그런데 이 책의 결론은 뭐냐 하면은 해결책은 간단하다 이것이요. 장점이든 단점이든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면 된다 이것이요.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바쳐지면은 단점은 고쳐서 쓰시고 장점은 더 북돋아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솜씨다. 그래, 내 성격이 좋다, 나쁘다, 장점, 단점, 뭐 나는 이런 성격이 나빠, 좋고 할 거 없이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를 헌신하면은 쓰시는 분이 알아서 쓰신다. 모세는 모세대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또 바울은 바울대로 쓰시는 거이죠. 또 베드로는 물론 베드로답게 쓰시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아시다시피
다혈질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욱하고 나섰다가 뒷감당을 못하고 뭐 이런 혈기가 있고 이런 사람이죠. 뭐 교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학벌이니 인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건 뭐이냐? 이게 이제 예수님의 작품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작품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에 그걸 예언처럼 말씀하신 부분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0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에 앞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변할 것을 미리 딱 찍어서 말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말씀에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첫 대면입니다. 1장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 만난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러고는 우리 형님을 소개해야겠다. 그러고 이제 소개를 하는데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42절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대면이 됩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름이 뭐라고 나옵니까? 시몬입니다. 시몬.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뀌는 이 과정이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적용할 주제입니다. 시몬은 교양이 없고 학력도 없고 성질도 그렇게 다혈질에 자기 뒷감당을 잘 못하는 그런 성격이랬는데 그때가 시몬입니다. 시몬. 예수님이 시몬을 첫 번째 만나고 나서 네가 지금까지는 시몬으로 살았는데 앞으로 변화된다. 베드로로 변화가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따라 나서는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장면이 나오는데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는 그 과정 속에 5단계가 있습니다. 그 5단계를 거치면서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이 본문에 예수님이 시몬의 배를 빌려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배 주인 시몬은 곁에서 그물 손질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 배 주인 시몬이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저는 이 말씀 아주 학생 시절부터 그렇게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고기 잡는 그물을 깊은 데로 내려라 하셨지만은 난 이걸 좀 폭넓게 적용해서 인생의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라. 이렇게 좀 상징적으로 깊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내가 황무지가 장미꽃같이라는 자서전적인 책을 냈는데 그 원고지가 합쳐서 3,800자인가 그렇습니다. 그걸 다 써가지고 출판사에 책을 넘길 때 책 제목을 이 본문을 따라서 깊은 데로 이런 제목을 정해서 출판사에 보냈는데 출판사에서 제목을 너무 성경적이다, 너무 종교적이다 그래서 황무지가 바꿨더라고요. 나는 이 말씀 참 그렇게 좋아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신앙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우리 영혼의 깊은 세계지요. 영혼의 깊고 깊은 세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세계가 우리 영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의 그런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5절입니다.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때는 아직 베드로가 되기 전이지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우리말로 붕어 한 마리 못 잡은 겁니다. 고기 잡는 전문가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붕어 한 마리, 피레미 한 마리 못 잡은 겁니다. 빈 그물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 그물을 던지시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선생님, 우리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 실력과 내 판단과 내 재능을 가지고서는 밤새 그물 던졌는데 빈 그물이다 이겁니다. 이걸 우리들에게 우리가 뭘 얻고 도전합니까? 60이 되도록 70이 되도록 혹은 50이 되도록 장사 그물 던지고 학문에 그물 던지고 또 자식 낳아 기르고 정치하고 그물 던진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십 년이 되도록 이 나이가 되도록 그물 던졌는데 얻은 것이 없다. 빈손 들고 있다. 그 영혼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아파트도 한 채 있고 뭐 땅도 좀 있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영혼의 세계에 빈 그물을 들고 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살아온 인생은 빈 그물인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고향 청송에 가서 내가 이제 청송 군민 강연하는데 강사로 초청받아가서 다녀왔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고향을 떠나가지고 이제 내가 군민 초청, 군에서 초청하는 그 이제 군민 강연에 가서 강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청송읍에 이제 그 공회당에 군민들이 모였는데 내가 상당히 감개가 깊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강의하면서 내려다 보니까 초등학교 동창도 있고 어릴 때 섬기던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도 와 있고 동네에서 어릴 때 뒷산에 소매기로 댕기던 친구도 와 있고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떠났는데 지금 와가지고 내가 군민 상대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참 흐뭇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나이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그물 던진 거예요. 내 인생 살아오면서 열심히 그물 던졌는데 베드로 얘기는 뭡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얻은 것이 없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가득하게 고기를 잡은 겁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8절이죠. 8절. 누가복음 5장 8절이 요점입니다. 이거이 시몬이 베드로로 땅의 사람, 길가의 돌멩이처럼 잡초처럼 살던 사람 시몬이 위대한 사도 베드로로 바뀌어가는 첫 출발입니다. 시몬이 베드로로 성숙돼가는 과정에 5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지요. 이게 이제 8절입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말로 주제 파악이 된 겁니다. 위대한 영혼, 위대한 스승을 대하고 나니까 자기의 초라한 모습, 자기 영혼의 가난한 모습을 깨달은 거예요.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니까 자기의 헐벗은 영혼, 자기의 죄인된 모습,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어른이구만요.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 본문에 보면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야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우리 청계천에서 남양만으로 이주할 때에 같이 내려가가지고 남양만 바닷가에서 고기잡이 했던 우리 식구가 있었습니다. 고기잡이가 이제 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서해안 갯벌 속에 이렇게 그물을 박아놓고 그걸 정치망 그래요. 그물을 설치해놓고 설물 때 물이 빠져나갈 때 고기가 걸리는 게 정치망입니다. 거장했던 집사님이 있는데 하루에 2번씩 밀물대, 설물대 가서 고기 가져오는 겁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김 집사인데요. 목사님, 확실히 베드로하고 나 김 집사하고 수준이 다른 것 같아요. 배 씨가 김 씨하고는 다르네요. 그래서 뭐이 다르요? 그랬더니 내 같으면 그래 안 했을 기다. 내 같으면 예수님한테 예수님 동업합시다. 이래 동업합시다. 하루 한 번씩만 오늘은 그물 어디에 던지시오. 말만 해달래 말만. 그럼 자기는 그물 던져가 잡아가지고 팔아가지고 딱 현찰 반가름 합시다. 이랬을 것 같은데 그런 횡재를 앞에 두고 나를 떠나주십시오. 역시 배씨가 좀 수준이 다르다는 거지요. 베드로가 이제 배씨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일리 있는 얘기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서부터 시몬이 베드로로 성숙돼 가는 과정인데 꼭대기가 뭐냐면은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까지 성숙돼 가는 과정이 베드로의 삶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이런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의 모습에 이런 베드로의 성숙돼가는 과정을 대비를 시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가슴으로 믿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겁니다. 가슴으로 믿는 뜨거운 정열과 머리로 깨닫는 참 날카로운 지성이지요. 요즘 말로 가슴에 임하는 EQ, 머리에 IQ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은 성숙된 사람, 영어로 mature man이라고 씁니다. mature, 성숙된 사람, 사람다운 사람, 멋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자라는 것이요.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자라는 것, 이게 영적 성숙의 목표고 성령 충만의 결과지요. 성령 충만의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이르는 것, 예수님의 자리에까지 오르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여기에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성숙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 이게 이제 우리의 목표인 겁니다. 베드로는 여기에 나아가는데 몇 단계를 거쳤다고요? 5단계를 거쳤는데 첫 번째 단계가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리는 데서 시작이 된 겁니다. 두 번째 단계가 물론 중요한 단계인데 마가복음 8장 29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 정말 베드로가 그렇게 불황무식했던 사람, 교양이니 부민이 이런 게 지적인 바탕이 없었던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로 나아가게 되는 두 번째 과정이 뭐냐면은 마가복음 8장 29절입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둑 두는데 포석바둑을 뜨듯이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자, 27절부터 제가 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교육법이 대화입니다. 대화. 자기 제자들과 일상생활 속에서 대화입니다. 대화. 이게 이제 위대한 성각자들의 공통된 방법이 대화지요. 소크라테스가 자기 제자들과 나오는 대화, 이걸 산파술 그래요. 산파술. 산파가 산모의 임신이 있는 산모가 아기를 낳는 걸 도와주듯이 우리 속에 있는 영적 깨달음과 지식을 스승이 깨닫도록 산파 역할을 해준다고 해요. 산파술 그럽니다. 대화법이죠.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전형적인 교육 방법이 상대에게 대답을 이끌어내는 산파술 대화법입니다. 뭐 부모가 자식한테, 스승이 제자에게, 이게 기본이죠. 기본. 자, 28절. 제자들이 여짜봐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때 29절이 요점입니다. 이것이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겁니다.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성경 전체를 줄여서 한 문장을 만들면 바로 요거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베드로는 요 신앙 고백, 여기서부터 확실한 시몬이 베드로로 나아가는 변화의 바둑 보석을 놓은 겁니다. 분명히 깨닫고 믿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위대한 사도가 되는 출발점이지요. 아무리 지적으로 뛰어나고 능력이 출중해도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시다.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 크리스찬은 아니지요. 그런 사람 일컬어 땅의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유능한 사람이지 정말 진정한 본 어게인 크리스찬, 하늘의 사람 아니다 이거지. 그런 점에서 베드로는 이 과정을 아주 제대로 밟은 겁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또 세 단계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찾은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오늘 다음 주일 오실 때까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예 다 암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식사할 때 암송을 하고, 아주 저 남편이 밥상 차려놓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암송 안 하면 아주 숟가락을 주지 말아요. 응? 우리 애들한테도 그러고 아주 말씀을 딱 암송하도록 합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첫 마디가 뭡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즉 앞에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은즉 그런즉입니다. 그런즉 앞에 우리를 위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복음 사건이 있는 겁니다. 복음의 그 팩트, 사건이 있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 주인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은즉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 안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다. 새 사람. 폴 틸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 본문을 가지고 책 한 권 썼는데 아주 명저입니다. 새로운 존재란 New Being 하는 책이에요. New Being. 새로운 존재. 아주 유명한 책이죠. 얇고 쉽게 쓰여졌는데 내용이 탁월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딱 기준으로 해서 New Being, 새로운 존재. 새로운 존재가 누구냐? 크리스찬이다. 새로운 존재가 바로 born again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워진 인격,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요. 여러 가지 기질을 얘기했지요. 응? 무슨 장점, 단점 다 사람마다 있습니다. 거기 매일 거 없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워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세월에 부끄러운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원망도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고 묻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다. 이제부터. 그런즉 이제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가정, 새로운 성품이다. 이 신앙인의 축복이고 특권이죠. 특권. 그런 특권을 함께 누리는 우리 둘의 가족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마칩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 됩니까? 확실히 아멘 되시지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어 가고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몬이 예수님께 말씀하였듯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르시는 말씀, 네 인생의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 살아오는 동안에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실로 우리 자신의 영혼의 모습을 주님 앞에 바로 보고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심으로써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기질을 우리가 얻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